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의 내용. 거창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현장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딱 말씀 그대로만 누리고 전달하면 됩니다.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질문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그럼 왜 안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전도할 수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뭡니까? 전도는 결국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내가 먼저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해돼야 그래, 내 문제 근본 문제구나. 저 사람 문제도 근본 문제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리스도로 정말 결론이 났을 때 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이 정말 이해돼서 여러분이 그 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슴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자식 내놔라 그러면 내놓으시겠어요? 예. 주연이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못 박으시겠어요? 사모님 어디 갔어? 예. 저기 있네 주연이. 할 수 있겠어요? 저보고 하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요,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사랑과 어떤 은혜에 대해서 곰곰이 질문 안 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는요,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이전에 그 뭐냐면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구원의 길 처음에 막 그리라고 막 시키지만, 구원의 길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언약 기도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참고로 자꾸 읽어보시고 그 질문해 보시라. 여러분 구원의 길 다 그릴 줄 안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으세요? 그 내용들? 아니면 그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세요? 그릴 줄 아는 거랑 그 내용을 아는 거랑 진짜 그게 마음에 부딪히는 건 다른 얘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붙잡았던 것이 현장에 가서 또 현장에 또 어떻게 돼 있는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현장을 또 보는 거에 따라 또 달라져요. 현장에서 여러분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 계속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 선포되는데 막 해방되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지면 생각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아주 극히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나 자신에 대한 조금 이 정도, 우리 가정에 대한 조금 정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리고 내 문제 조금 이제 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진짜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냐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 진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근본 문제 상태에 묶여 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복음이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이렇게 준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구원의 길 그리고 뭐 훈련도 가고 현장도 한 번씩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3년 훈련 받았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3년 내내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은. 여러분 몇 년 따라다니셨습니까? 진짜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 있잖아요. 맞죠? 이 영혼 사랑은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 영혼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인식이 돼야 된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깊은 인식이 돼야 된다. 인식이 안 돼. 영혼으로 안 보여.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보면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막 전도가 되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영혼 사랑. 어떻게 보면은 그 소중함과 가치를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도록 자꾸요 현장과 삶 속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이런 나의 상태들과 나는 왜 그럴까? 근데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현장은 제가 봤을 땐 전도하는 현장이 있고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를 하는 현장이 있는데 전도하기 이전에 받아야 될 현장 응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불신자 상태와 복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포럼만 해보셔도 그러다가 받을 사람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이 이 사람 진짜 복음 없어도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언제는 중계동 거기 공원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분이 불교 신자인데요. 딱 듣더니 불신자 상태 딱 듣고 복음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다 맞대요. 그럼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딱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신우회 회장인데 불교 신우회 회장인데 내일부터 절 다니기로 했는데 내가 다 걷고 내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다녀야 돼서 안 됩니다. 말 맞는데 내가 이거 책임 그래 너무 이제 이분이 행위 막 착함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뭐. 이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있다면 거기 나오게 하시겠죠. 현장 가야지 여러분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 만나봐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 영혼에 대한 사랑 속에서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곳에 나를 보내셨고 나에게 도대체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 그러니까 사마리아 안 가잖아요. 순종 안 하죠. 맞죠? 그래 어떻게 돼요? 스데반 죽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스데반을 순교시킨 이유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도록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또 성경을 또 해석하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뭐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캠프 메시지 들으시는 분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주변에 계속 캠프하는 겁니다. 열매가 일단 나든 안 나든 그래서 교육자 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다락방을 깔 겁니다. 시스템을 계속 깔면서 계속 전도운동 열 거예요. 그 현장의 망대를 세울 겁니다. 성도님들은 기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락방 딱 까시고요. 개인 양육 이런 부분 딱 마음에 담으시고 그 안에 같이 순종하고 협조만 하셔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교회 방향이 그렇다니까요. 근데 내가 교회가 망대를 세우는데 난 상관없어. 이거 놓고 전혀 기도 안 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 개인이 이 창세기 3장에 오늘 오전에 얘기한 12가지 이 사단의 망대에 걸려서 내가 이제 나에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계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큰 우상이거든요. 제일 큰 우상이고 제일 큰 우리의 문제인데 전도가 안 되는데 제 방해 누가 하냐? 내가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 상태, 내 생각, 내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뭐가 있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묶여있는 부분을 묵상을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묵상하고 내가 풀리는 만큼 계속 또 응답이 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은근히 많았네. 그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묶인다 이제. 하나님 이제 안 묶일 거예요. 나 이제 현장에 대해서 제한 없습니다. 예, 저는 어디든 이제 현장에 우리 교회 뭐 붙인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갖고 나는 사역하고 어디든지 우리 교회 지교회 세우고 할 겁니다. 붙여주시면 뭐 여기 어디든지 가질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포럼해주는 교회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교회는 교회 주변에 그 성도님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막 먼 데서 많이 오는 거예요 거기. 근데 먼 데서 많이 오는데 성도님들 한 200명 모인다니까요. 150명, 200명? 아니 멀리서 모이는데 왜 저렇게 저 교회 이렇게 와서 하잖아요. 우리 교회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그래 여시는 대로 간다 이제. 그 대신 교회 주변 근처에 가장 든든하게 기반 시스템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김주목하고 저는 이제 모델 캠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현장, 70 다락방, 70 시스템 생길 때까지 계속 뛸 거예요. 교회 주변에 70군데 세울 겁니다. 교회 외부에 생기는 건 뭐 생기는 대로 뛰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게 나 개인이요 뭐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살려야 되는데 다락방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오픈하기 싫어요. 우리 집 청소도 잘 안 돼 있는데 나 이렇게 하기 싫어. 이 내 생각이 이게 다락방을 못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세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그잖아요. 맞잖아요. 뭐 당연한 거 하면 되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내 체를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체질이 그렇게 돼야겠구나 하고 그렇게 갱신하는 게 지금은 순종이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다락방 하겠다는데 끝까지 내가 지저분한 거 치우기 싫으니까 나는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의 게으름이 전도운동을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많이 바꿔야 돼요. 체질도 갱신해야 되고 그릇도 깨야 돼요. 나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 뭐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집에서 말씀 운동 안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양육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다니까요. 그 틀을 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내가 전도운동 맡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바른 동기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는 동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올바른 전도 해야 됩니까? 전도는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게 어디 나왔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뭐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것과 그 바다의 뭐 물고기 그걸 다 다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죠. 자 여기서 뭐냐면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인간에게 처음부터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저는요 모든 만물 피조물 그 피조물은 모든 짐승과 모든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뭘 지었다고요? 나의 찬양을 위해서 지었대요. 내가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이사야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찬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나를 위해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심각한 영적 문제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 깨닫고 제가 이게 개인화 깨닫고요. 나 중심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깊이 묵상해 보니까 진짜 진짜 내가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엄청 깊은 거예요. 사단은 계속 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자꾸 선언하고 주인으로 바꾸고 생각 바꾸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그래서 그 현장 그래서 제가 그곳에 여러분과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캠프 메시지 토요일날 캠프 메시지 잘 들으세요. 그 캠프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응답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인드십이 있는 분들은요 딱
그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 질문에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결국 명령이 뭡니까? 그 현장 하나님 알게 하려고 나에게 먼저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킨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 형상 회복돼서 뭐 해야 돼요? 찬양과 영광 돌려야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현장에.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그 곳을 살리도록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럼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하면 사형. 이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복종을 많이 해도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면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저는 누가 본 그 말씀 보면 진짜 은혜돼요. 와, 진짜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구나. 자, 전도하지 않으면 왜 그런데 문제가 오냐? 여러분 전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부분도 잘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요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행위적인 게 있고 내면적인 게 있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믿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로 이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막 듣다 보니까 진짜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교회 와, 야 이거 해가 믿는 걸로 착각해갖고 그걸 막 자녀들에게 집어넣고 우리가 뭔가 했던 게 많아요. 예, 그게 아닌 건데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형상 누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전달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게 전도거든요. 전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일하신 그 그리스도의 응답관을 역사를 증인으로서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용을 뭐냐면 내가 진짜로 마음에서부터 부딪힌 이 복음을 다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전달하냐면 내용만 막 해갖고 영접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만. 여러분 그 영접이라는 것도 진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이 사람 변하거든요. 근데요 막 그래 영접해 하고 막 보험 전했고 야 영접하면은 뭐 하나님 차야 돼 영접기도 따라해. 그 영접기도 따라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캠프한다 그러면 이 동네에서 막 돌면서 막 팀이대가 나왔고 영접하세요 영접 예수 영접시키고 우리 영접 몇 명 했습니다 다락방 몇 개 열렸습니다 쫙 이렇게 한 다음에 딱 가서 보면은 너무 무서워서 했어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누구신데 가세요라고 갔는데 영접할 안 했냐고 좀 얘기하기 싫다고 막 이러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전도를 여러분 제대로 안 하면 이 전도를 틀린 전도라면 뭐가 오냐면 화가 임해요. 보세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부득불 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대요.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과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데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는 현장은 누가 공격하죠? 이건 이제 신자지만 불신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마귀가 이제 이러잖아요. 마귀가 이제 이 사람 영적 문제 계속 갖다 주고 이 사람도 갖다 주지만 계속 갖다 주는 거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그 묶여 있던 것들이 너무 심각하면은 저주 재앙으로 딱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왜 해야 되냐? 저는 이 단어. 옛날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 이제 오천원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해주셨는데 그분이 항상 메시지 할 때 얘기했던 게 새 생명, 새生命이라 해야 되죠? 새 생명. 예수를 믿음으로 임하는 새 생명.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에 이르리까?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이게 거듭난다는 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임하는 새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생명에 대한 한이 있으셔요. 저 생명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마귀에게 붙잡힌 영이라.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지언정 예수 이름 부르면서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왔다 갔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면 당장에 또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막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야 돼요? 생명. 여러분 생명 전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도 기록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주셨으니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생명.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이단, 틀린 자들에게 동조하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요. JMS 지난번에 나는 시인다 보신 분 계세요? 진짜 심각해요.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제 들어가서 많은 이단들 지금도 전도 활동이요. 우리는 여기 와 있는데 걔네들 전도 지금 현장에 가 있고, 우리 예진이가 알걸요. 과기대만 해도 쫙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쫙 풀려 있고요. 예, 신천지 쫙 깔려 있어요. 대학에 그렇게 많아요. 왜냐면 대학생들이 순수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한 놈만 걸려라 이거예요. 계속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병들고 너무 막 지치고 답이 없는 아이들 한 명이 거기 딱 걸려 들어갔고 그 이단한테 인생을 뺏겨서 엄청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은데, 전도자가 그런 어떤 생명의 눈을 딱 밝히고 그 대학에 완전히 여기는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 대학생들 살릴까 하고 마음에 막 진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대학을 캠프하리라고 마음먹는 전도자들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지역을 놓고 우리가 학교들을 놓고 대학생들을 놓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단에게 동조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단을 완전히 깨트려야죠. 박살내야죠, 이들을. 근데 지금 오히려 교회는요, 교회 와서 전도하는 이제 그 학교 와서 전도하고 대학 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현장 가서 전도하는 교회들은 많이 없고, 전도해도 이거 하죠.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 근데 요것도 요즘은 많이 안 해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들 안 받아 잘. 요즘은 그래요. 점점점 전도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간략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포럼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대해서,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온 12가지에 대해서 진짜 깊이 포럼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포럼 전도 자료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70현장을 돌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그걸 몇 개씩만 챙기고 계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요런 부분들에 요런 문제 있는 거 혹시 있냐, 아니면 요거 관계된 거 혹시 아는 사람 있냐 하면은 그거 갖고 그냥 대화 나눠보세요. 사람들하고. 전도를 하지 말고 가정 문제, 뭐 경제 문제, 영적 문제, 뭐 정신 문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범주를 쫙 넣어놓을 거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대화 나눠보세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오는지 아냐 하면서 그 문제가 오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이 근본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그냥 포럼만 나눠요. 전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여기 왜 오는지 아냐? 혹시 궁금하냐?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궁금하다는 사람에게 얘기 딱 해보세요. 그럼 이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알고 싶냐? 그러면 알고 싶다 그러면 복음 전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전도는요, 사람들은 전도할 때 전도를 여러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전도 받을 사람을 찾는 데 목적으로 두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제 이 시대에는요, 진짜 갈급한 사람들에게만 복음 딱 줘야지, 막 뿌리는 전도, 외침 전도 막 이거는 별로 이제는 사람들이요 못 알아먹고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은근히 얘기해 보면은 다 갖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다 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깊이 들어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마음문 열고 하는 시간표 된 사람이면 자기 얘기 꺼내놓거든요. 이제 꺼내놓게 되면은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마귀에게 묶였던 것이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 일하신 걸 우리는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 노력은 한계가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제 막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래도 결국에는 나에게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계가 와요. 종교, 선행,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한계가 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계가 오는 이유가 결국엔 아까 뭐라 했죠? 결국에는 이 사단의 존재죠. 한계를 계속 빠지도록 그 한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오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요, 이 거짓을 이게 한도 없이 씁니다. 계속 사람을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이 거짓말쟁이에게 딱 묶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죠. 복음은 뭡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여기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놋뱀이 상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자, 멀리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구원 반대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심판을 얘기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은요, 내가 네 앞에 사망과 죽음, 심판과 생명, 요 부분에 대한 길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심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는요, 이 사람의 인생이 심판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전해준 복음을 안 받았다 그러면 사실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까지 설명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는 거예요. 정권 대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사람에게 네가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 그리고 이 사단이 너희들에게 뭘 집어넣냐?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나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요 상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답이 되신 분이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네 심판 안 받게 할 거야. 그 피 바르면 심판 안 받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은 피를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잖아요. 안 바른 집마다 어떻게 됐어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포로에서 못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아니면 이 노예, 포로, 속국 절대로 안 나아지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뭘 전해주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도록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조금만 누리고 계시고 누리고 있으시면서 그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찾아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전도의 전문성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포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간의 문제와 그리고 근본 문제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런 어떤 포럼과 접근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거 훈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뭐 훈련할 거냐, 주일 오후 때 그 찌라시 하나 들고 한 명 한 명 포럼 해보기, 오늘 한 명 만나서 포럼에 2명 포럼 해보기 해서 포럼 미션을 드릴 겁니다. 그럼 포럼 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사람 포럼 해봤는데 근본 문제에 반응한다,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 전한다, 이렇게 여러분 규례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하시면서 느끼실 거예요. 아, 반응하는 사람은 복음 잘 듣네, 반응 안 하는 사람은 전할 필요 없네. 그냥 여러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 있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뭐라고 됐죠? 다 믿더라. 그럼 다 믿더라 그랬죠. 그러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우리가 비사이로 막가처럼 이제 못 만나고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 아닌 사람에게 막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되어지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훈련을 철저하게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도 어렵지 않아요. 시간표 된 사람도 바로 알아요. 왜냐면 이거 딱 얘기하는데 12가지 문제하고 딱 이게 문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아니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다 얘기하는데 반응 딱 와. 아, 이 사람 됐구나. 시간표 됐구나. 전도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전도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전도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전도에 대해서는요, 전도를 받을 뭔가 접점이 생기면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다라고 하면 복음 받죠. 근데 자기 문제에 대해서 오픈도 안 되는 사람한테 답이야 하라고 전달해주면 받겠습니까? 진지하게 그래서 좀 약간 요걸 가지고 접근해봐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완전히 마귀를 꺾고 죄를 해결하고 보좌와 통하는 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양육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양육받아야 되면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이 새 생명 얻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중생했다. 근데 젖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 양육받아야 된다. 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적 무장이 돼야 될 이유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 알아먹는 사람들 중에 나와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알아듣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연결해 주셔서 지금 다락방 온 친구 지난주에 영접했어요. 화요일날. 그래서 화요일날 제가 너무 몸이 피곤해서 죽겠는데 그래도 딱 와갖고 딱 했는데 이 친구가요 막 빵도 막 사갖고 막 왔어요. 예. 예수는 역사다 보라고 했는데 또 숙제도 다 해왔어. 숙제 다 해갖고 또 얘기 쫙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하려는데 한 가지가 걸린대. 뭐가 걸리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면 돈 많이 못 버는 거 아니? 그래서 아니다, 돈 많이 벌어도 된다. 근데 왜 많이 벌어야 되냐? 자기는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대요.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고 많이 베풀고 많이 뭐 헌신도 하고 많이 하고 싶대요. 뭐지 이 친구?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계획 있는 친구일 수 있겠다. 굉장히 그러니까 중심이 막 바래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사람에게 경제도 주신 게 성경에 많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많이 주실란가 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인 삼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받아봐라. 근데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영접하고 한 달 만에 만난 지 천천히 영접시켜도 됩니다. 근데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이에 이렇게 그대로 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 성경 다 읽어보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왜 오는지 이거 쫙 얘기하고 인간의 막 한계 쫙 얘기하고 나중심이 왜 문제인지 쫙 얘기하고 다 알아듣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친구. 그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그대로 전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훨씬 더 괜찮은 사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 이렇게 하시면요 재밌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내용과 전도자가 누릴 것, 그죠? 그러니까 전도의 내용과 이 전도자가 누릴 게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에서도 사실은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 누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게 개인화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이라든지 언약기도라든지 뭐 주인 고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구길과 그 말씀 복음 성구 있잖아요. 말씀 성구를 읊조리고 암송하는 거. 이제 이걸 여러분 제일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게 이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좀 정상이냐면요.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좀
깊이 있게 나의 불신자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까지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개개인들에게 좀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개인화 작업이죠. 그러니까 요 구원의 길이 나와 나의 현장 속에 확인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요거 조금 확인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나 현장은 나의 현장이고, 이거는 전도 현장이죠. 전도 현장에 데려가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확인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장의 사람도 똑같구나. 그래서 이 현장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여러분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0군데 이제 김준목하고 모델 다락방 현장 만들면서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그 모델을 쫙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참여할 수 있도록 자꾸 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빼서, 나를 빼서 같이 거기서 참여도 하시고, 다락방도 참여도 하시고, 캠프도 하시고, 같이 하세요. 함께 하세요. 특히 여러분 집에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나오고, 이 전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복음 차분하게 전하는데 변화시킨다는 걸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계속 확인하시면 그래, 우리가 하는 게 맞구나, 계속 확인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하지만 굉장히 깊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뤄주는 이 부분이 나중에는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키워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제자의 그룹이, 포럼의 그룹이 힘이 나중에 엄청 세요. 왜냐면 여러분 전부 다 완전히 그리스도 주인 삼고 나 중심 내려놓고 하는 전 교인의 포럼이 딱 그렇게 됐다. 그럼 누가 또 이상한 포럼은 아이고 나 중심이 자꾸 올라오네, 이거 우리 좀 치유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예. 근데 그게 기분이 안 나쁜 교회,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교회. 그러면 나중에 모인 성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고, 주인으로 딱 결론 나고, 강단으로 딱 결론 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교회 색깔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뭡니까? 오면 그렇게 돼요. 새 가족이 오면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받을 응답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 일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